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일을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서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언약이 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원래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타오르는 등불이라는 말을 햇불로 그 번역을 해놨거든요. 타오르는 이 등불이라는 말이 꼭 햇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여기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랬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트산까지 내시에게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땅 준다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중요한 이 내용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 소위 말하는 등불 언약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모르고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그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나온 주님이시다라고 7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 저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비인데, 그래서 저와 함께 있는 그 신복을 나의 후계자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후사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수 더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의 숫자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뭐 그 당대에 그렇게 믿을 만한 어떤 환경과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이 언약에 상관된 말씀,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걸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요, 하나님이 지역에 놓으신 그 규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저쪽 북쪽에 있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이제 남쪽에 있는 이집트 나일강까지의 전 지역을 우선하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천연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천연왕국 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후반부 그 48장, 9장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그 12지파가 땅 분배가 새롭게 다시 일어나요. 그거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내세워 가지고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하라, 이제 이것과 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미래되어질 그 기업을 얻을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땅과 그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5장 하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온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래.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 이교도 땅에 들어갔거든요. 우상 천지 나라에 들어갔지만은 처음에는 뭐 요셉 덕분에 잘 살았지만 그 뒤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 때문에 40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억압을 받으면서도 그때 그들이 거기서
숫자가 아주 많아지면서 400년 동안 아주 60만 이상, 남자만 60만이니까요. 불려가지고 나왔다. 뭐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고, 4대가, 인간 혈통의 4대가 있고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4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4대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형제, 그 4대잖아요. 그 혈통의 4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4대라고 하는 것은요, 추수, 마지막 4대에 추수가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몇 대에 살고 있어요? 3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좀 내용을 설명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믿긴 믿었지만은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을 징조를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상속받을 줄 알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이렇게. 이게 하나의 제사 예법을,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3이라는 숫자는 항상 초실절을 말합니다. 부활 숫자거든요. 이 초실절이라는 부활이라는 말이거든요. 3년이라고 하는 이 3년이라는 말은 이 초실절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 된 암송아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거는 초실절 때에 추수될 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3년 된 암염소다. 속죄절날 있을 그 염소들의 구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수양, 이거는 이제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송아지나 수양은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송아지는 이제 사이즈가 다르죠. 이것은 이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얘기가, 새끼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20 몇 절에 있어요. 20 몇 절, 5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드린 예물이, 저는 가난해서 뭐 비둘기를 바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 독생자의 관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실 때 성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둘기 모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그게 꼭 뭐 독수리 같이 내려온다 그러면 더 근엄한 더 분위기가 있는데 왜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비둘기, 그러니까 모양새도 없어 보이고 흠모할 게 없다는 그런 표식으로서 비둘기,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근데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는요 가르질 않습니다. 근데 이걸 왜 자르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죄를 정함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비둘기를 나누질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제물들은 다 율법화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있거든요. 속죄를 받아야 할 어떤 죄를 없애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 각을 뜹니다. 배를 가른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 이 각을 뜨거든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거거든요.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등불이 그 사이에 지나가는 게 또 햇불은 아니죠. 하나님의 불이에요, 불. 이 화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영금이라는 것은 칼, 말씀의 칼이 있는 불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의 등불이라 불러요. 이게 계시록 4장 5절과 계시록 5장 6절 두 번 나오는데, 보좌 앞에 7 영이 있어요. 보좌 앞에 7 영인데 이거는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7 영이 뭐냐? 이사야 1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한 원형인 바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그걸 의미해서 하나님은 등불,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들 사이로 그 각을 뜨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소멸하는 불인데 두 가지 항상 있어요. 첫 번째는 정화시키는 불이 될 수도 있고, 정화의 대상이 아니고 통째로 같이 멸망해야 할 대상에게는 말 그대로 이제 지옥불이 될 수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회개함으로 이 옛사람과 죄와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화시켜주는 불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죄와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한 통속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소멸시키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장자와 차자가 처음에 이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들이 다른 불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불. 여호와의 불이 아니다. 말씀의 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사단에게 유혹되어서 미혹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미혹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쭉정이가 되는 것인데, 왜 쭉정이가 되느냐? 하나님의 불, 말씀의 불, 정화시키는 불, 우리를 연단시키는 불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속임수. 이게 다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법.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요. 이것은 회개한 자들을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서 그걸 정화시킵니다. 정화시킴으로써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 죄를 사해주는 불을 받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화제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로서 불로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종들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인 건가 하면은 불에 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정화의 불에 태워지지 아니하면은 정화되지 않습니다. 정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걸 받아준다고 하는 말을 구약 제사제도의 표현을 빌리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흠양한다 이렇게 돼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성령 은사와 뭐 성령의 뭐 열매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맛배기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으면 된다, 뭐 열매도 쏘은 거죠. 열매가 보통 뭡니까? 보면 뭐 그냥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 통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낸다 했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또 성령의 어떤 어떤 걸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 보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너희들 은사가 있어야 되고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성경에 있지만은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들이든 종이든 필수적인 게 뭔가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불. 이거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뭘 하러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까? 불을 땅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불로서 사람들을 정화시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바로 성령님을 부르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한가 하면은, 내가 가야만이 정말 축복받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떠나가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면은 위로자 성령님을 보낸다. 뭐 성령님이 오시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그걸 모르고서 뭐 은사가 어떠니, 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었니, 그걸 열매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죄가 정화가 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옛날에는 뭐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별로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accept 한다, 이게 받아준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흠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물을 흠양하느냐? 각을 뜨고 등불이 그 사이를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의 근원이 육체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마음속에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각을 뜬다는 말이 그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뭐 사람들 깊은 곳까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바른 진리의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은사가 있고 뭐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게 화영금을 얘기해요. 화영금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7 등불도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냥 뭐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와 그 속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알려주려고 화영금 또는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7 등불, 또 숯불, 또는 불과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은사가 있니 없니? 내가 착한 사람이 좀 되었니 안 되었니? 이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하나님의 화영금,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불과 다른 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가르침을 자꾸 받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불, 정화의 불이 옵니까? 말 그대로 다른 불이 옵니까? 다른 불이 옵니다. 다른 불이 오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말이 진리란 말은 우리나라 고상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불, 진짜 불, 하나님의 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 창세기의 표현이나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말을 하면은 정말 우리를 정화시키는, 우리를 추수한다는 말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농부들이 나쁜 걸 탁 잘라내버리잖아요. 가지치기 해듯이 잘라버리고 딱 좋은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추수하고 누구를 받아주느냐? 하나님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거기서 불은 이상한 불입니까? 다른 불입니까? 진리의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의 불, 등잔불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난 그게 뭐 불이라고 했다 하니까요. 진리의 성령과 뭐 좀 다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아니고 내나 같은 표현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짜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켜서 우리를 추수할 수 있는,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게 만드는 불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야만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우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속이는 그 역사 중에 하나가요. 이 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무슨 종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령, 불과 성령, 이 불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라는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도 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왕이 당신을 보자 부르십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하면, 보내신 자라고 하면 속임수로 나를 이제 비욕해 하려는 너희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50부장을 살라버리고 불을 사러 가는 일이 그 열왕기 상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습니다. 그 불이 내려온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통 사람들이 강조를 하지를 않습니다, 실상은요.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거룩한 불의 언약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화의 불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바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그 7 등잔불, 이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 좋은 말이다 이 말이 아니라요. 바로 불을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불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 이사야가 언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유력한 사람이었거든요.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면서부터 자기가 발견한 것이요,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정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입술이 부정하단 말이에요.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정확한 말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몇 절에 그 후반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을 주신다니까, 성령이니까. 근데 성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불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뭐를 대동하고 있는 영이라고요? 말씀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이게 각을 뜨면서 이 불이 통과한다는 얘기거든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사람이 기쁜 것이라도 다 지적을 해서 정화시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불의 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니까요, 뭐 성경이나 좀 읽고 뭐 무슨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그게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례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항상 있어야 됩니까? 그게 없으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안 지나가면 무슨 불이 옵니까? 이상한 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혹당하고 자꾸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자꾸 생각이 자꾸 왜곡되고 이탈하잖아요. 그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뭐 이렇게 힘쓰지 않았다. 물론 힘쓰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을 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나와 있죠. 너희 등불을,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등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화영금,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타오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하니까 왜 듣는 말이다. 별로 그게 관심이 안 가요. 그 말씀이 어떤 불이라고요? 말씀의 불이에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깊은 것을 다 찔러 쪼개기가 탁 드러내면 이것을 통과하게 될 때 이걸 목적이 뭐냐면 뭐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숯불에 칼이 지나가. 우리는 말씀을 그냥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가 너희 백성을 너희 후손을 구원하겠고 땅을 저 이제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거기 뭐 굉장히 넓은데요. 줄이라고 했거든. 근데 왜 그들이 왜 그걸 못 누립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2장에 여기 할례 받는다는 말이에요. 할례는 뭘로 받는 것이 할례라고요? 할례는 글자가 아니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라 그래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러서 화영금으로서 등잔 불러서 타오르는 등 불러서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는 과거에 교회 그래도 열심히 나왔는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뭐 이렇게 뭐 좀 왜 힘이 듭니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 뭐가 통과하지 않았다고요? 불이 통과했다. 이게 바로 등불, 타오르는 불의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거든요. 로마서 이 창세기 15장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너희 후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인데 그걸 얻는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니까요. 하나님이 이 불을 받으라는 거죠. 불의 언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영원히 자기의 동반자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느냐?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든. 믿는 자들에게 뭘 통과시킨다고요? 이 창세기 15장의 이 소위 말하는 타오르는 불의 언약, 이게 복음이거든요. 타오르는 불의 언약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날 말만 하는 자는 얘기 아니에요. 왜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 그때 과거에는 하나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그 아들들, 암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또는 종들은 염소를 표시하잖아요. 그 사이로 각을 떠서 이게 지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뭘 통과시킨다고요? 불을 통과시킨다. 그걸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추수시대가 왔잖아요. 그때는 심는 시대였고 지금은 거두는 시대, 추수시대거든요. 이 추수시대에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추수를 하려는데 추수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추수할 만한, 즉 무슨 말입니까? 흠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실 수 있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신학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도 안 믿는데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야 안 살아요. 말로만 뭐 십자가 뭐 상징 심볼로서 뭐 교회마다 종탑이 다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뭘 위해서?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통과시키려고 왔다. 이게 복음이지. 저는 뭐 그게 은사다. 뭐 불 받는 게 이거 전부 다 속임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불을 통과시키죠. 불을 받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받지 않으면 죄사함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기 스스로 뭐 죄사함 받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불을 통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역은 뭡니까? 그 정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다. 근데 과거에 지금까지는 좋은 말은 많이 듣지만 또 뭐가 안 나온다고요? 불이 안 나온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은 뭐예요? 화영금이에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불 붙이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불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날아가거든요. 불꽃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요셉은 불꽃이 되고 야곱은 뭐가 된다고요? 불이 된다. 요셉은 불꽃이 되고 야곱은 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을 하잖아요. 정말 진리를 말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며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그들이 하는 말을 확고히 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후반부에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말을 어떻게 확고히 합니까? 그들의 전하는 말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처음에 이제 오순절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막 전했잖아요. 메시지를. 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이까?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게 이제 불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러나 나는 뭐 물론 뭐 침례를 받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요한의 침례로 끝난 것이고 신약 교회 시대에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이 통과한다. 불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불침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이라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화영금, 바로 불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 이걸 얘기합니다. 화영금, 등장불, 타오르는 등불.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불이 확 타오르는 자로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안에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발견하는 게 뭡니까? 등불, 7등불. 하나님의 7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7 영이죠. 이게 하나님의 7 영, 7 등잔 같은 말입니다. 이게 불과 성령, 타오르는 등불, 이게 성령이에요. 사람들은 은사가 있다, 뭐 착하게 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다른 속임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이 정화시키는 불, 정말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불이에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성경 맨 마지막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말라기서의 3장에 보게 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주가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라. 그래 뭐라 나옵니까?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한, 깨끗하게 한다면 정련하는 자의 뭐가 같다고요?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다. 예, 이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과 그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이 통과해야 되고요. 이게 정말 복음이죠.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하나님 나를 영원한 반열에 세우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품으신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냐. 이 흠양한다는 말이 품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불을 통과한 자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 참 중요한 핵심을 놓친 것이죠. 뭐 빼고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정련하는 불, 성령의 불을 빼놓고 이게 7 등불이에요. 7 등불. 이건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나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불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의 불, 교리의 이상한 교리의 불, 어떤 종교의 불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거기가 아론의 2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은 선택사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불을 통과함으로써 아들들은 하늘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고 종들은 땅의 이스라엘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의 나일강까지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이 자격은 어디서 얻느냐? 불을 받는 거죠. 불이 타오르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다. 다 복음 들었죠. 근데 복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의 증거가 뭡니까? 나를 정화시켜 완전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불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합니다. 뭐 깨끗하게도 하지만 너 완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할 만한 게 없으면 안 돼. 그럼 다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작은 책의 말을 다시 전하라 그랬거든요. 이 작은 책의 복음, 천국 복음,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첫 번째 전했던 말씀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정화시키는 이 불, 하얀금의 불이 통과해서 초대교인들과 같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금, 그 화영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화영금, 진리는 화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통과를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다 하면은 말로만 지식이, 신학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타오르는 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뭘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정화되는, 완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게 되는 이 불이에요. 불. 바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이 빼놓고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7명, 생명나무를 지켰던 뭐예요? 화영금, 7 등불, 7 등잔대, 보좌 앞에 있는 7명, 불과 성령, 진리의 성령,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야만이 그걸 보내주시겠답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유다서에 보게 되면 저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왜 육신에 속합니까? 성령이 없다. 타오르는 등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육신에 속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하니까 마귀로부터 다른 속임수의 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로마서 1장에 초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런 복음은 바로 믿는 자들을, 여기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됐거든요. 그 능력이 된 건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두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죽더라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죽일 수 없어요. 근데 그 내 속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불의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바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불의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 눌린 자들,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결박된 자들을 감옥에서 놓아주고 또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준다는 말이, 이게 복음의 불이 확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해요. 강한 자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7명, 불이에요, 불.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남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받게 되면 나를 얽매우고 있는 이 강한 자의 결박을 내가 끊어야 안 끊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는 말이 타오르는 등불, 불타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어디 속에 산다고요? 타오르는 등불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타게 되면은 강한 자의 결박을 끊어야 안 끊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뭐라고요? 능력이 능력.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말로서 구원합니까? 능력으로 구원합니까? 능력으로 구원합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불의 능력이에요. 정화시키는,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누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원수들이 죽는다. 원수는 마귀잖아요. 뱀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그걸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는 막 내가 믿습니다,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운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언약을 맺으려고, 새 언약을 맺으려고 왔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새 언약의 이거잖아요.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언약,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바로 대속물로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7명 등불, 타오르는 등불, 7 눈,
바로 화영금, 뭐 표현이 또 있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타오르는 등불이 없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이라는 말은 타오르는 불꽃 등불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일곱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게 타오른다. 이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내가 타오르잖아요. 그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했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등불, 그 타오르는 숯불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숯불로서 정화를 시켰잖아요.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화영금 등불,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등불, 이게 진리의 성령, 이걸 얘기하는 얘기야.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핵심 메시지는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 너희 후손들을 축복할 것인데 그 증거가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바로 새 재물과 이제 각을 뜨지 않는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새끼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건 왜 뜨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화될 만큼 오염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정화시키려고 죽으신 분이시지 자기가 정화되기 위해서 각을 뜬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가 이제 자꾸 방해하려고 이제 새들이 날아가면서 자꾸 아브라함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몰아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마귀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그걸 예표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불을 통과해요. 이게 뭐가 오리지널한 초대교회 복음입니까? 작은 책의 말씀입니까? 성령의 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작은 책의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은 바로 불입니다. 만약에 그 불을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하나님 그 자체를 소멸시켜요. 지역불에다가 용광로의 불에다가 소멸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그게 물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불침례를 얘기해요. 불침례를 얘기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할 때 그때 침례 받는단 말이에요. 물침례예요? 불침례예요? 불침례. 믿잖아요? 하나님 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말 회개하고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불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게 할례 침례. 이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불러서 죄를 싹 정화시켜 버리면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썩은 나무는 안 돼요. 근데 이게 불을 통과한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스스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 불을 통과한 나무는 좋은 나무는 화재로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서 우리를 받으신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썩은 냄새 나는 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통째로 지옥불에 용광로불에 다 태워버리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작은 책의 영원한 복음, 이 왕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왕국 복음이 뭔가 하면은 불을 통과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받으신다. 추수한다. 휴거든 시온산의 입성이든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불침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려고 왔다고. 이거는 선택사항입니까? 필수가 되어 있습니까? 필수가 아니면 거룩하게 되질 않습니다. 이건 복음의 말로만 듣는 사람이지 복음의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는 것은 복음의 말이 아니고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뭡니까? 불입니다. 이 불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영금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에요. 이거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게 타올라야 됩니다. 나는 그 속에 살아.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는 말이 불에 타오릅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등불이라. 본래 인간 육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등불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잖아요. 불의 언약.
이 복음은 불의 언약이거든요. 정결케 하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등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왜 건드리지 못합니까? 그렇죠. 불 속에서 사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건드리잖아요.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미혹해 하고 북정이가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축복이 뭐라고요? 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어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선택사양이 아닙니다. 지금은 물침례만, 이건 구약시대 예표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되어 있지, 그것이 약속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은 뭡니까? 불. 하나님이 약속에 뭘 보내주신다고요? 불성령을 보내주신다. 불자를 자꾸 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진리라는 말이, 진리가 바로 말씀인데, 말씀은 화영검이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찌르는 것이에요. 이게.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할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메시지 다 들어보십시오. 다 좋은 건 많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게 빠졌어, 안 빠졌어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인 거죠, 불법.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화영금의 말씀, 일곱 영의 말씀, 진리의 성령, 전부 같은 말입니다. 타오르는 등불의 말씀을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원수를 소멸시키는 불의 말씀. 그래서 요셉은 뭐가 된다고요? 불꽃이에요. 바울은 나는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야, 이게 이 바울은 참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저런 말을 하는 거 참 부끄러워. 자기가 불타고 있어, 안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타오른 등불이라는, 자기가 불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세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 만난 것이 어디예요? 가시떨기 불꽃. 바로 하나님은 거기서 그걸 알게 된 거죠. 야, 등불. 내가 이 불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약화되어 있으면요, 자꾸 우리 속에 자꾸 감격이, 어떤 나의 약점과 어떤 것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감격이 벌어져요. 근데 불타오르게 되면요, 담대하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어떤 수준이길래 저런 말을 하냐. 이게 타오르는 등불이 타고 있으면 이게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니까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딴 거 구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가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여. 마치 신실한 자가 밤 2경이나 3경이나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있듯이 이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되면은 추수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추수하는 주님 만나니까 내가 휴고를 하는 거예요. 휴고라고 하는 건 추수거든요. 추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정이 어디냐? 추수에 있어요. 내가 휴고는 추수잖아요. 시온산에 들어가는 것도 추수잖아요. 그죠? 14만 4천이 들어가는 것도요.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등불이 타오, 이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을 과전에는요, 다른 걸 얘기하죠. 이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른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그 왕국 복음, 왕국 복음이란 말은 내가 왕국에 소속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왕국 복음이에요. 이 땅에 소속이 아니라 나는 왕국 소속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왕국 소속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 속에. 이 불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의 진리의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이 은사를 보내고 어떤 선물을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령님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타오르는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이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등불
그 성령 타오르는 등불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말을 지킨다고 했다가 성령님을 보내주. 그게 타오르는 등불이고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그걸 지킨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성령의 불 속에 있는 것이다. 예. 우리 뭐 지키겠다, 뭐 좀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불 속에 있고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등불 속에서 내가 불 속에서 산다 이 말. 그게 증인들이, 그 불 속에 살면은 증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의 가림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왜 담대하게라는 말을 내가 쓸 수가 없었냐? 이 놀라운 중요한 말씀이, 이게 마귀가 그걸 약화시켜놓은, 지금 솔직히 복음에서 이 부분이 약화돼서 한다. 약화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이단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불침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화시키는 불. 구약시대는 물을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 구약시대가 물이니까 신약시대도 물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물은 신약시대가 불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뭐를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을 지나갔다는 거는 불 속을 통과했다는 거죠. 이게 예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있었던 그 불을 통과한 돌은 바로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은 뭐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시온성에 들어간다는 걸 표현하거든요.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 속에서 죽었던 자들,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 이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저는 참 말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실감이 좀 안 갔거든요. 근데 불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불타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서 안 죽었어요? 만약에 불이 안 타면 내가 살아서 안 살았어요? 내가 살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불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구약시대는 물이거든요. 물 속에 밑에 잠겨져 있는 돌 12개를 들고 갔잖아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물 속에 있는 그 돌을 집어다가 길가에다가 세워놨다. 그게 이제 시온산의 시온성 문에 이제 들어간다는 걸 표시하는데, 그게 뭘 표현합니까? 불을 통과한 종들 12지파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시온산에 들어간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물을 통과 안 한 돌이 있어야 안 있어요? 이거는 시온상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물속에다가 도로 넣어서 안 넣었어요? 넣었다는 말은 너는 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시온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신약시대 불을 통과하지 아니한 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어요. 야, 이거를 여호수아 4장 여기 8절 9절 1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통과한 돌은 그들은 무슨 돌이 됩니까? 흰돌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뭐가 돼요? 산돌이 됩니다. 산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라고요? 산돌과 흰돌이. 근데 산돌이든 흰돌, 그건 신분이 다르다 보니까 반드시 뭘 통과했다고요? 불을 통과. 그 여호수아서요. 뭐 자세히 보지도 안 해. 솔직히 성경 읽어도 자세히 봅니까? 안 보잖아요. 12개를 12지파를 얘기하거든요. 14만 4천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들어가지고서 길갈에다가 두었다 이거.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돼야 안 돼요? 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길갈은 문이란 뜻이거든요. 입구장이 있고, 예? 천국의 문. 그들은 바로 불을 통과한 12지파는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된다고요? 문이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있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된다고요? 12기초 속으로 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산돌에서 12기초 속은 산돌을 얘기하고 있고 12문은 바로 흰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뭘 통과시키는 거예요? 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침례는 불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죄를 사해야 하세요? 죄를 사해요. 물침례는 죄를 사하는 겁니까? 그냥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침례입니까? 물침례는 회개하라는 침례예요.
구약 율법하에 있는 자들. 근데 약속은 뭡니까? 물침례입니까? 불침례입니까? 불침례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니까 검은 돌이 뭐가 된다고요? 흰 돌이 됩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된다고요?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초석이 되는 거죠. 기초석이. 그러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다니까요. 말을 다 지키시. 그게 아니라 불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불 속에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과 세상 말은 뭐가 다릅니까? 세상 말은 말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불이에요.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불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 말이 나오면 마귀는 도망가 버려요. 못 견디죠. 하나님의 왕국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 불이에요. 불 받으면 내가 죽어서 안 죽었어요? 나 육신의 7귀신 강한 자가 함께 나는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불 속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성전 삼아서 깨끗하게 된 내 안에 그분이 살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사십니다. 야, 참.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불 얘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약해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신부 단장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법.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속에 내가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하는 직무가 뭡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 처녀가 다 등불은 있는데 슬기로운 자는 뭐가 꺼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꺼진 사람 불이 안 타잖아요. 불이 타오르지 않잖아요. 불이 꺼졌다고 돼요. 지금까지는 불이 붙었는데 꺼졌다 그 말이 아니고 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 표현이 원래 있었다가 꺼졌다 그 말이 아니고 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등만 있는 겁니다. 예? 말씀만 하나의 메시지 지식만 있어야 안 있어요? 그 뜻입니다. 지식만 있지 불은 안 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들은 거 많잖아요. 근데 능력은 나를 구원한 능력은 그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에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자체는 불타오른다고 돼 있어요. 불타오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고 돼 있어요. 저도 이거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실감 난 건 이번이죠.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 따라합시다. 의인이란 불타오르는 자다. 원래 태생적으로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보냄받은 자라 하더라도 불 속에 있지 아니하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말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불타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불 속에 산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말은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불 속에 살리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뭘 증거로서 보내줬다고요? 불을 통과시 타오르는 등불을 거기 통과시켰잖아요. 이거만 예표적인 것이거든요. 그 재물은 곧 누굽니까? 납니다. 내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등불이 타오르는 것이 할례지 그냥 좀 다른 경험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의인들, 이 등불, 불타오르는 의인이 이게 작은 책의 왕국복음에 이 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즉 내면의 의인들이 있어야 안 있어요. 내면적인, 이면적인 의인들이 누구냐면 그 불타오르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자들이 나중에 타락한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에 제가 읽어드린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이 불이 나오는 자들은 왕을 다스려요. 그분께서는 왕들을 먼지같이 그의 칼에 쫓겨가는 지푸라기같이 그의 활에 넘겨주시며 그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되 심지어 자기 볼로 가보지 못한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느니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내니 나 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째 세대를 불러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지막 세대가 마지막 이면적인 유대인이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세대는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 세대잖아요. 이들은 처음에는 믿었지만은 다 불 꺼져서 안 꺼졌어요. 꺼졌잖아요. 이들을 다시 불 붙이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낸다. 이게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며 주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하여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내게로 달려오리니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불 붙이러 오는 마지막 세대의 이면적인 유대인들,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이 꺼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불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불 붙인다. 초대교회는 불이 붙으니까 로마가 다 불타버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말만 전하니까 그때뿐이 아니에요. 그때뿐이요. 이게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말은 불 붙이는 자기 추수할 수 있는 정화시키는 이 불의 사역을 네가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이 이 역할을 한다는 말은 했지만 또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걸 조금 정리를 조금 한 거예요.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의 새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타오르는 등불의 이게 쪼개진 재물 사이로 정말 회개한다는 말, 이 각을 끈다는 말이 회개한다는 사이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지나간다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불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불을 받게 되면은 물불을 안 가린다는 말이 있듯이 원수가 겁이 나야 안 돼요. 불이 타면요 죽음이 없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 있잖아요, 그죠? 아니 말을 어느 정도 지키래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냐? 불이 타오르는 게 이게 영생에 이르는 불입니다. 이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죠. 이 공격적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방어적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공격적이 됩니까? 불타오를 때는 그때 물불을 안 가린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아니 지금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요. 이 복음은 불과 타오르는 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예 하나님은 타오르는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해요. 이걸 말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원수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원수처럼 되면 원수가 죽듯이 우리가 그 불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 붙이는 불꽃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굶주린 자를 향하여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고 내 빛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빛이라는 말이 등불이 없는데 무슨 빛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하는 말은요.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면서 빛이라고 하니까 뭐 불 꺼진 어리석은 다처럼 불이 꺼졌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등불을 타오르면서.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내 빛이 어둠 속에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고 내 뼈를 기름지게 하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또 내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폐허가 된 것들을 건축하며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리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라 하며 거할 수 있는 행로들을 복구한 자라. 왜 이걸 정했는가 하면 이걸 제가 10년 전에 그분이 그 종로가에서 나한테 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부엘세바 샘물 파인다 하는 말을 그때 또 줬거든요. 한 번만 하면요, 뭐 그런가 봤는데 이게 두 증인이 나타난 거죠. 두 증인이 아니라 그 뒤에는 철장 웃어요. 그때는 속으로는 조금 웃었어요. 근데 이 등불이 타오르게 되면 철장 먼저 가지 안 가져요? 가지. 이건 이제 그 비결을 알게 됐다. 그런 말은 했는데 그게 실감이 잘 안 난 이유가 있었다. 이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저보고 이 이사야 58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서울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고 1년 지나서 부산에서 했던 일은 부엘사와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그때는 실감이, 감동은 있었지만은 감동 시대로 끝났지 실감이 잘 안 났거든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이 오리지널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 수 있는 비결, 정말 흰돌이 될 수 있는 비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추수가 되는 정말 향기를 흠양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수 있는 그 추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타오르는 등불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의 효시, 이 정말 새 언약의 예표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다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불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정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속에서 건져내서 정말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그 성 앞에 그들이 길갈에다가 두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 앞에 둔 것과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 문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감당할 자들을 하나님이 동방에서부터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민족들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솟아나와서 어두움을 대낮같이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폐허가 된 것을 건축하고 기초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댜서에 정말 요셉은 불꽃이 되고 야곱은 불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정말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원수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파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 오른편에 있는 자들,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실천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주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면적인 유대인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의 말씀과 같이 야곱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들의 비결은 7뿔과 7눈이 있는 하나님의 7영의 말씀 화영금, 이 불타오르는 진리의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이 불의 언약의 타오르는 등불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